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6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탁월성을 선언하며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의 원리가 은사의 사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핵심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제일의 가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곧바로 그러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만과 과시로 이어지며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하지만 사랑이 최고라고 해서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것들을 외면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신령한 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일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또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이어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합니다. 왜 예언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며 그것이 독보적이고 우월한 은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방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인 것이죠. 바울은 이런 방언의 성격을 가리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합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춰진 내용으로서 통역 없는 방언은 철저한 개인의 것으로 남게 되며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3절에서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권면은 성도들의 양심과 의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는 고난과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세워주고 소망을 주어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절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대조합니다. 방언은 말하는 자 본인에게 영적 확신과 내적인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그 유익은 철저히 개인에게만 머물게 됩니다. 반면에 예언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되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의 효과가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던진 질문은 이러합니다.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은사는 자신의 신령함을 증명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방언을 무가치하거나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기준으로 볼 때에 통역 없는 그런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큰 유익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예언은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료한 말로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탁월한 것입니다. 물론 만일 방언의 통역이 동반되어서 공동체가 그 뜻을 이해하고 유익을 얻는다면 방언도 예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느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듭니다. 만약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와서 화려한 방언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성도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그러한 또 교육은 무가치하고 무익한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전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뜻을 알 수 없는 방언과 대조하여서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방언과 달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료한 형태의 말로써 전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더 구체적인 비유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악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용하게 쓰이려면 음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멜로디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의 분별 없이 멋대로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방언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음을 분별하여 내지 못하는 악기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피리와 검은고를 표현할 때에 생명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악기조차도 올바른 음을 내며 합당하게 쓰일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곤 합니다. 하물며 생명 없는 악기도 그러하거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악기만도 못한 뜻없는 소리를 그렇게 내지른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또 성령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되고 맙니다. 8절의 나팔 비유도 동일합니다. 나팔은 군대에서 전투 준비 등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악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기가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병사들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뜻을 알 수 없는 방언 역시 불분명한 나팔 소리와 같아서 성도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바울은 이 비유를 방언에 직접적으로 적용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뜻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곳에서 외국인이 되고 또 그 사람들도 나에게 외국인이 되고 맙니다. 이때 외국인이라고 바울이 쓴 단어는 야만인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를 지식인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은사의 사용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더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외국인, 즉 야만인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 단락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사모함의 열심과 방향은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 성령님의 은사가 차고 넘치기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할 만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수임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원칙을 방언 말하는 자에게 적용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이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회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성격을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교통하며 드리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반면에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력, 사유, 의사소통을 관장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개인적인 유익을 얻을지라도 정작 자신의 마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할 때 지적인 기능이 작용하지 않으니 본인 스스로 어떤 깨달음이나 인격적인 변화라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15절에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방언 기도와 또 지성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이라는 영적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지성적인 깨달음이 동반되는 그러한 기도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16절, 17절에서 설명합니다.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란 은사를 받지 못한 자, 혹은 신앙의 초보에 들어선 자를 가리킵니다. 예배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경우에 통역 없는 방언을 들을 때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예배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모르니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한 자가 감사의 고백을 매우 아름답고 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도 그 내용이 공동체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여라도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자들을 시기한다 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그러한 것을 불식시킵니다. 그는 방언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히 활용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말로써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5마디와 1만 마디를 대비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말은 얼마나 신령한 말을 많이 하는가 보다
얼마나 공동체를 잘 세우는가 이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방언보다 권장된 이유도 통역이 있는 방언이 없는 방언보다 나은 이유도 또 깨달은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은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5마디라도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1만 마디보다 더 신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자신의 신령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낮아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나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1만 마디보다 5마디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사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신령한 은사의 사용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길,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